16장 말씀은 마태복음의 5가지 가르침 중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 상호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지침을 5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겸손, 배려, 존중, 그리고 오늘 권징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용서, 이 5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실천해야 할 기독교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정신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르침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배려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진정한 배려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권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교회의 권징 이렇게 하면 이 권선징악 들어보셨죠? 그걸 줄여서 권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잘하는 일은 자꾸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권해주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은 자꾸 제지하고 또 선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려서 그걸 제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한번 이루어보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역사를 우리가 몸이 돼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기 때문에 교회를 구원 공동체라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 공동체이면서 또다시 사역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아주 효과적으로 힘있게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해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해치는 어떤 요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교회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낼 것인가, 건강을 지켜낼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이걸 놓치면 교회는 교회가 안 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거고, 그것을 또 수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듣고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이런 연쇄작용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이나 이 진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받고 있는가?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가?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이건데, 이런 개개인들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자기의 역할 이런 것보다도 자꾸만 엉뚱한 데 신경을 써요. 엉뚱한데. 그래서 교회가 뭐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더 큰 틀에서 누군가는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또 누군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올바른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이다, 그리고 인생을 참 잘 산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건강함입니다. 김영석이라는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데 거의 100살 가까이 됐어요. 근데 신앙이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희망이 있는가, 어떤 친구 목사가 선물로 준 책입니다. 2020년도 작년도 10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당연히 교육을 시켜주고 또 의료로 봉사해주고 사회봉사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기독교가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농사꾼의 자녀고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인데 막 유학 갔다 오고 또 그 공부를 하고 뭘 배워가지고 와갖고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야, 제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 믿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그런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서 우리 나라가 발전이 되고 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실한 신앙과 그 투철한 인생관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봐도 아주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하고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하고, 사업을 기독교 정신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봐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고, 기독교인이 관직에 있거든지 또 어디 관공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칭찬을 들으니까 참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이 나라의 발전을 계속 선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는가, 옛날만큼 그렇게 듣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더 많은 칭찬을 들어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계속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금 얘기했듯이 모범이 되고 귀감이 돼서 다 회사 다니는 직원들도 연수를 시키려면 교회 가서 한 일주일 교육받고 와, 교회 가서 제자훈련 받고 와, 거기 가서 배우면 사람이 되더라, 인격이 바르고 성실하고 반듯한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야, 내가 너를 제대로 교육과 훈육을 못하니까 교회 다녀라,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훈련해라, 그러면 훌륭해지더라,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나아간다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그런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죠.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내가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항상 선행을 실천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내가 정말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자정해서 빨리빨리 그걸 정화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에 지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구성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문제없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결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자라는 그런 정신 아래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풍요로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이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는데 서로 도와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소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냥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 신앙을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혼자서 잘 못합니다. 혼자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상에는 상당히 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보면 제도에 대한 불신, 늘 뉴스를 봐도 그렇고 특히 뉴스나 사회 돌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뭔가 불신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 풍토에 영향을 받은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조직화된 교회를 신뢰하지를 못하고 또 거기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경향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라는 공동체의 순수함, 그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서 다스려지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이끌려가는 운영되어지는 교회의 신비와 순수함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존재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가출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건강한 인격이 형성이 못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부정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재하면서 그 속에서 호흡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키워가고 또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돼서 그 속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가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속에서 나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잠재 능력들을 끌어내서 성령의 은사들로 성령에 의해서 내 재능들이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립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공격, 원수 마귀의 공격, 세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흔들림 없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우리가 확립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런 작용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혼자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함께가 됐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묶이고 연결되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은 즉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더 기도를 충실히 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성령에 더 민감해지고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자신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본능이 조절될 수 있고 내 개성들이 다듬어질 수 있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믿음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같이 협력하여 주님의 몸의 지체가 돼서 협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신과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을 확증해야 되고 소망을 확증해야 되고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헌신의 정신이 이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의 극대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는 요셉이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인격과 자기 안에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끌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그래서 매사 모든 일에 할 때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상, 그걸 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 다듬어지고 또 길들여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십시오. 공동체 속에서 검증이 되지는 겁니다. 혼자 아주 순수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공동체 속에서 부딪히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겪어봐야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시험해보고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얼마든지 잘하죠. 뭐 시험거리가 없었으니까, 문제거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시험거리가 닥치고 문제거리가 닥쳤을 때 얼마만큼 포용할 줄도 알고 또 주장할 줄도 알고 또 맞출 줄을 아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로 몸의 지체로서 서로 협응하는 것들을 익히게 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그가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몸을 세워가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실한 순종을 배우고 신실한 헌신을 배우고 충성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다른 어떤 단체에 가도 어디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정신들을 발휘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독교 신앙이 옛날부터 좀 약간 그 우월감, 그러니까 선민의식 이런 걸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을 좀 약간 폄하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반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은 해야 되지만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우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지 자꾸만 어디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또 막 그 분열을 시키고 편을 가르고 이런 식의 어린아이 같은 그 얄팍한 그런 정신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될 거고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사회에서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증거를 듣고 또 인정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부딪히지만 서로 맞춰가고 다듬어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확립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소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또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상호 협력, 이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 얼마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혼자서 훈련하는 데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없기 때문에 도전도 못 받고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골에서 공부 좀 한다고 도시로 이제 유학을 와서 와봤더니 아니 나는 그냥 확 표시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자극이 필요해요. 도전도 필요하고 자극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붙잡아 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가면 조금 땡겨서 야 너무 앞서가지 말도록 하고 근다고 해서 또 너무 뒤처지면 같이 또 손을 잡아서 끌고 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심할 때는 정신 차리라고 누가 권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앙을 사실 공동체 속에서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감독이라는 말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관리자라는 뜻이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받을 때 이 신체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또 관리를 받을 때 어떤 사업체라든지 직장도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모든 것들이 관리를 받아야 어떤 현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거나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황폐화돼요. 온갖 잡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쓸모 없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럴 때 교회의 관리를 통해서 이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내가 틀어졌다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불신앙이나 불순종에 빠지게 될 때 그것들을 제지해주고 또 방어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이나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육체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받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바로 그런 죄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한다든지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된다든지 또 가만히 보면 이 교회 건전한 모임에 자꾸 빠진다든지 불참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성원이면서 분열과 다툼을 조장한다든지 이랬을 때 교회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몸 자체가 죽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관리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관리를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관리를 해서 항상 건강하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바로 교회 안에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의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도해서 바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일단 그런 문제가 발견하거든 개인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근데 그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분명하게 말을 해줘라 라고 해도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게 된다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건강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퇴출시켜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고 또 교회 공동체의 건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픈 결단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팔이 썩어가는데 자르지 않으면 다 그게 퍼져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마음은 아프지만 팔을 잘라내야 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듯이 그렇게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조직이 있고 또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위임해주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신중하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관리 체제 속에서 잘 몸담고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늘 안전하게 간다면 여러분들도 좋고 교회도 교회적으로도 좋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 호언장담하지 말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관리를 받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독려하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혹은 또 불신앙이나 불순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미리미리 제거해서 정화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게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 건강을 위한 권징,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익을 담당하는데 오늘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